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행태다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와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순종만 있어야죠.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든지 또 폐허가 된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까? 그들이 행한, 즉 악행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들이 포로가 되든지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또 그냥 불쑥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유다가,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악행과 죄를 심히 많이 하나님께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 한다든지 또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반복적으로. 죄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바라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돼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결국은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죄도 거짓도 옳지 않은 것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요. 더더욱이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요. 지금까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지만 큰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또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세상의 축복은 또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딱 비례한다라고 여겨버리니까 문제죠. 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정말로 신실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믿음 대단해 하지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소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룩.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대필자잖아요. 이 바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 참 축복받았다. 그럼 세상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소위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룩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라고 했으니. 당시에 성경도 없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이야기 적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회개라도 아니고 우리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도 아니고 우리 틀림없이 패망합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바룩이 얼마나 마음이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였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요시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그 왕의 고관이었다 그래요. 32장 12절에. 그리고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병창감, 그러니까 그 군대의 어쩌면 총지휘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룩의 동생이었어요. 이러한 가정의 배경을 보면 바룩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할아버지나 또 어쩌면 아버지나 동생이나 그 가족들이 왕의 고관 또 높은 지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고위 관직에 갖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자라고 했었을 때는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출세했네. 나도 선지자를 돕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씀,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할 때에 바룩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문구가 45장 3절 중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참 인간적으로도 보면 제대로 출세도 못하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되지도 않고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다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라고 하니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바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의 인간적인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이 자신의 그 명성을 위한 일, 자신의 부를 위한 일, 세상적으로 어쩌보면 인정받는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참 유혹이 많죠. 정말 유혹이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보면 돈이 될 것 같고 명예를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부자로 살면 좋고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남들보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예수님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룩과 같은 사람에게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명예의 복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가 결국은 독이에요. 독.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즉 큰 일을,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45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노량물 주듯 하리라. 바룩이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사히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신적 고통은 강하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 세상 그 무엇으로 보상을 받고 그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냐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룩의 이런 심적 고통, 괴로움 가운데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재난은 당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바룩도 함께 잡혀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걸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권리, 기대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바룩은 이러한 심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어쩌면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46장 이후로부터는 유다 땅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면 잘못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4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칼과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에 내려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44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왜? 애굽 땅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고관들이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었어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4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사람이 세워본들
아무리 사람이 지켜본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될리 만무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특별히 애국 군사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애국의 군사들, 그들의 병거는 정말 완벽에 가까워요.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46장 2절에 보면 갈그미스에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고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만 취하면 다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래서 헛것이라고 해요. 헛것, 헛되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고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영원토록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라, 순종해라 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결코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버려요. 쭉 패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1절에 보니까 그런 패배와 그런 실패가 완전한 패배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심판임을 이야기하셔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생들이 당하는 이러한 심판은 처참하게 패배하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또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품고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신 뜻대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스스로 고통을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해서 살아갈 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자체가 고통의 슬픔을 더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자체가 고통의 슬픔을 더한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또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은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나가 순종하시고 세상의 판단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